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아르나아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로니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엘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엠이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꿀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류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예, 오늘 이제 역대상 이제 4장 말씀인데요. 이제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어제 이제 우리 3장 말씀에서는 이제 다윗 왕의 이제 족보, 다윗 왕과 이야기가 다윗과 이제 솔로몬의 그 아들들에 대해서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이 족보가 나왔다라는 건 사실 역대기 족보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을 통하여서 이제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다윗 왕조라는 이 큰 하나님의 이제 족보의 흐름을 딱 정점을 찍어놓고 이걸로 이제 끝이냐?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이제 4장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 혼자 나라를 다 다스릴 수는 없죠. 나는 다윗 왕과의 혈통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시조선 아닙니까? 이시가 제일 많은 그런 성씨 중에 하나죠. 김이박.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셋 빼면은 뭐 거의 성씨가 절반 가까이.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 뭐 그런 혈통인데 김씨, 이씨 아니어도 뭐 저같이 임씨도 있고 뭐 다른 성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유다에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과의 혈통도 있지만 다윗 왕과의 하나님의 축복된 그 혈통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에게 이제 속한 유다의 어떤 족보들, 자, 이 이야기가 오늘 4장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절대로 왕 혼자 되는 게 아니죠. 그 평민들, 백성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왕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일반 백성들이 뭔가를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자신들의 형편을 보면 너무 형편이 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먼저 오늘 4장에서는 크게 이야기하면 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자손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유대인이라는 것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거주민으로 있다가 끌려가서 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멸망한 지 오래됐고, 나머지 이제 유다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기들에게 속한 그런 이야기죠. 지금 나라 잃어버렸고, 완전히 멸망당했고, 포로 70년을 겪으면서 굉장히 이제 뭐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막 산전수전 다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나라를 일으키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죠. 제가 2장 말씀에서 잠깐 보았지만은 뭐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완전 나라가 피폐해져 가지고 황무지와 같고, 그 옛날에 예루살렘은 다 없어졌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그 뿌리, 너희는 여기서 멸망당할 그런 종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이 족보를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뭐 어떤 사람 이름만 쭉 거론된 게 아니고, 자 이런 사람들이 너희 조상 아니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 조상인데 이런 민족의 정체성을 너희가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왔을 때 너희는 절대로 뿌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뿌리 없는 종족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너희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인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은 나라가 망하든 나라가 없어지든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목숨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들을 이어서 그 후손의 후손에까지 계속 내려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부터 쭉 다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특별히 1장에서는 특별히 9절 10절에서 뜬금없는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족보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가 흔히 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 그러면은 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한동안에 뭐 유행을 많이 했죠. 이 성구 하나 받으면은 이번 올해는 진짜 대박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앞뒤를 봐도 야베스라는 인물이 이름이 왜 여기서 툭 튀어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굳이 같은 이름을 찾으면은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야베스라는 게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아마도 지역 이름 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도대체 누군가 이건 잘 모릅니다. 뭐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데 상당히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그런 이름인 건 확실해요. 지금 쭉 설명을 드렸죠. 포로들이 지금 돌아와서 마음이 완전히 그냥 다 무너져 있어요. 그 먼 바벨론에서부터 막 와가지고 자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뭐 소망을 좀 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좀 나라를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딱 본 순간 완전히 그냥 마음이 더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 절망해요. 아니 이걸 여기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 지금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이고 이랬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딱 보는 순간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죠. 성전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거 다 사라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라를 일으켜라. 이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입니까? 그 수천 킬로를 막 걸어와가지고 수백 킬로 막 걸어와서 거기서 지금 세워야 된다는데, 자, 그래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유다의 뿌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야베스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의 형제보다 우리 구절을 보면 귀중한 자다. 이게 성경이 우리나라에 그 번역된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 공동번역 성경이라는 이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그의 형제들 중에 부유한 자다. 가장 부유한 자다 이랬습니다. 부자가 됐다. 가장 부유한 자가 됐다. 포로들에게 가장 큰 꿈이 뭐겠어요? 좀 부자 좀 되고 싶다는 거겠죠. 우리나라 그랬죠.
우리나라 지금이야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어릴 때 그냥 우리가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다 가난했으니까. 근데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부자다. 예. 그런데 그 출신 성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왜 사람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느냐?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야베스가 태어났어요. 환경 자체가 좋지가 않았어요.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원통하고 슬픔이고 자 이런 야베스였는데 이런 불우한 환경 가운데 야베스가 태어났지만 그는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포로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고통스럽지? 삶이 고통스럽고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있지만 너희 이렇게 안 끝나. 너희들 뿌리가 유다의 이런 뿌리들이 있지만 절대 그렇게 끝나지 않아. 그럼 야베스는 어떻게 안 끝났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이런 고통 가운데 그냥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그가 결국은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너희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야베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우리 끝이 안 났다. 오늘 시편의 다윗의 그런 기도들처럼 우리 끝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자, 이런 몸부림의 어떤 기도의 모습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첫 번째 보면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의 약속하신 근원적인 복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그 복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런 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면 그걸 붙들고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에 복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 유다의 자손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이 다윗 언약 이거 신실하게 이행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의 은혜가 반드시 유대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랬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단순히 뭐 부동산 넓혀달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 이번에 어디다가 땅을 투자를 하는데 좀 대박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진짜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은 현실적으로 내 삶의 지경과 내 삶의 영향력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나는 고통이고 나는 절망이고 나는 무너지는 것이고 자, 그렇지만 나는 이 고통에 갇혀진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뛰어넘게 해주십시오. 이걸 뛰어넘고 알을 깨고 나오는 이런 어떤 그 새들처럼 알껍데기를 좀 깨게 해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나 이걸로 안 끝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나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 히스기야가 참 기도는 잘했어요. 근데 그 후에 인생이 좀 그래서 그렇지. 나 안 끝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못 끝냅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 그럴 수 없습니다. 벽을 향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 죽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아 그래 뜻을 기도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기도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건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야벳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세 번째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함께하기를 기도한 거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십시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걸음걸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나로 환난 가운데 벗어나 나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환난과 근심과 고통의 이름이지만 나로 여기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자, 이런 기도를 했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이 야벳의 이 기도를 왜 여기다 집어넣었을까요? 이거 뭐 상당히 의도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겪고 있지만 야벳이라는 사람이 이 고통의 상징인 야벳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현실을 뛰어넘게 되었는가? 너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라. 지금 절망스러운 환경 아니냐?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지 않냐?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강력하게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한 가지 더 맥락은 우리 24절부터 쭉 되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므온 지파. 야베스는 한 개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시므온 지파는 이제 공동체죠.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은 본래는 큰 지파였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12지파로 쭉 나오게 될 때 처음에 그 계수를 할 때 시므온 지파가 거의 6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민수기 25장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죠. 아버지들 다 죽고 나서 2세대로 되었을 때 한 40년 만에 이 6만 명이 늘어난 게 아니고 완전히 쭈그러 들어가지고 한 3분의 1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2만 몇천 명. 그 왜 시몬 지파가 확 줄어들게 되었느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기는 합니다만은 정확한 거는 잘 모르는데 아마 바알볼 사건이라고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을 하면서 그 엉망진창될 때 그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시몬 지파의 대장인 시므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에 연병을 뿌려가지고 여기 성경에 보면 2만 4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때 시므온 지파가 완전히 몰살당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완전 쪼그라들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갔을 때는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땅을 제대로 가진 게 아니고 유다라는 큰 땅 가운데 거기에 꼽사리 낀 조그만한 지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쭉 지도를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거기 안에 이렇게 꼽사리 껴 있어요. 자기 땅을 못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좀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지파죠. 불명예스러운 지파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데 갑자기 확 세력이 줄어드는 그런 지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영토 확장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 영토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우리 39절부터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의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렇게 확 줄어든 시므온 지파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완전 다 패망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영토 확장을 이루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양떼를 위하여서 목장을 위하여서 저기 멀리 북쪽까지 가가지고 넓고 조용하고 평안한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쟁취하려고 나갔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듯이 이 사람들이 그냥 누가 명령한 게 아닌데 막 믿음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 유다에 속해 있는 조그마한 지파였는데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뛰쳐나가가지고 믿음으로 행해서 그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 41절 볼까요? 41절 시작.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우님 사람들이라는 그 모우님 종족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를 다 몰아내고 이제 그곳에 이제 새로운 땅을 개척을 하고 서부 개척지 하듯이 가서 이제 차지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척박한 땅을 차지한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가 또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척박되어 있는데 자, 이 땅을 차지하고 다시 건설해야 되는데 샘플로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뭡니까? 개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개인의 기도죠. 내가 고통스러운 그런 이 인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일어서는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면 시므온 지파는 뭡니까? 실제로 그걸 갖다 행동으로 보여준 지파죠. 예. 그것이 또 특별히 41절에 보면 특별히 히스기야 왕 때 이루어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 왕의 그 후손 중에 가장 그래도 인정받는 신실한 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들이 너희를 옥죄어 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게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끝난 것 같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운명론이 아니죠. 예. 끝났다고 해도 끝나지 않는 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끝장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사명이 있어요. 예.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시므온 지파처럼 아무리 황폐한 곳이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자. 자, 이게 기독교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야베스처럼 시므온 지파처럼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